7절을 적어놓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프랑스 의사인 기욤 디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욤 디센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웃음 속에서 발견해서 뒤샘 미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얼굴에는 42개의 근육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웃으면 42개의 근육이 막 움직인대요. 그런데 평균 19번 웃으면 그 중에 한 번이 진짜, 나머지 18번 가짜라는 거예요. 웃음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웃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짜 웃음. 뭐가 가짜 웃음이냐?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웃으세요? 웃지 않습니까? 그런 웃음.
사람 앞에서 그냥 가짜로 이렇게 흉내만 내는 모습. 그게 16개나 된다. 18개나 된다. 그걸 가지고 또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하드코라는 사람인데, 학자인데. 미국 어느 대학교, 여자대학교의 졸업 앨범 사진을 쭉 보면서 사진을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뒤선의 미소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미소를 짓고 있는지. 이게 차이를 조사해봤더니 뒤선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은 아닌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결혼 생활도 훨씬 더 잘하고 또 그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웃음, 참된 기쁨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짜 기뻐하며 웃을 수가 있겠느냐? 그 기쁨에 관련해서 인터넷을 보니까는 기쁨을 갖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은 기대와 영접과 구출과 믿음과 행동이 5가지다. 우리 믿는 사람의 기쁨의 첫 번째 조건인 기대는 누구를 향한 기대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은 그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시려면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의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만 계신다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기쁨을 기대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기쁨을 무궁무진하게 줄 수 있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려면 기대부터 가지라는 얘기인데, 누구에 대한 기대냐? 바로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에 관한 말씀인데, 왜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기쁨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아멘 안 한 사람은 또 뭡니까? 속으로 그럴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쁨이 넘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쁘게 살아?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내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무관한,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기뻐할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겁니다. 사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현실에 따른 감정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수요예배에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1장 16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산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내 능력, 내 노력, 내 지식, 내 지혜, 그것으로 사는 능력이 아니라, 그런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특징이 있는데 뭐냐? 대표적인 특징이 기쁨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적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삶의 태도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감정적인 상황적인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참 내가 어거지를 부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 이거 어거지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빌보서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령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건데 기뻐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명령이 아닙니다. 기쁨은 감정인데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그럼 나의 이성으로 내가 이 모든 내 마음을 통제해봐라, 감정을 통제해봐라 이런 명령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도 웃어라, 힘들어도 행복해져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형이라 하니까는 내가 지금 슬픔이 가득 찼는데 초장집에 가서도 슬픔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웃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명령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 구약시대 율법.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세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명령도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는 나 이제 또 원수를 사랑하겠다. 내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는 복음대로 살려니까는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한번 원수를 한번 사랑해보면 서로 살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잘. 성경에 나오는 이 명령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명령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해보지 않습니까? 다 율법도 그렇고. 할 수 있어, 너는 지킬 수 있어, 너의 능력으로 이 명령을 따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란 겁니다. 성경의 명령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속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령을 지킨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 지켜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함으로 슬퍼도 기뻐하고 아파도 기뻐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포인트는 주님 안에 머무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슬픈 일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주님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적인 통제의 명령이나 인간의 의지력의 능력을 전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전제 조건이 주님 안에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절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한다. 그리고 19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11절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떠나는 마당에 제자들이 기뻐할 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육신으로 떠나지만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겪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주님이 없고 나면 고난과 핍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대로 하면은 너희들의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의 능력. 바울이 참 많은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았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삶을 움직이는 연료가 되시고 에너지가 되셔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은 바울이 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나왔지만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갔다. 그래서 바울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는 베풀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 2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기쁨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해서 누린 기쁨이라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데 가운데 얻는 기쁨이 더 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고 함께 선교에 동참해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관계가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과 격려를 받을 때에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인간의 본성은 연약해서 남의 결정은 쉽게 눈에 띄고 자신이 받은 상처는 오래 마음에 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에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죄로 물든 마음이 씻겨 나가는 것이고 무거운 율법의 짐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가벼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고 너그러운 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소식은 옥중 소식이라고 해요. 감옥에서의 옥중 소식인데 감옥에서 뭐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기쁜 일이 먼저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깁니까? 기뻐할 일이 먼저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기는 겁니까?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주 그냥 정확한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한국 방송을 보다가 방송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줄 아세요? 웃을 일이 없지만은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웃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에 참 공감을 했습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 누구나 웃죠. 근데 웃을 일이 없어도 웃을 때에 웃을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활짝 웃는 아이를 보면서 활짝 웃는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도 아무 웃을 일이 없는데 웃는 아이를 보면서 같이 웃음이 납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는 힘듭니다. 지칩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애한테 젖을 물리기도 하고 뭐 젖이 안 나온 사람은 우유를 타야 되고 뭐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애 키우면서. 그게 피곤한데 뭐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그렇게 피곤한데 육아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지쳐있는 엄마 아빠가 호들갑을 떨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아기가 엄마 아빠를 보고 환하게 웃는 순간입니다. 육아가 힘들다는 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기의 그 웃음 하나로 엄마 아빠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아기를 보고 까꿍하고 하면서 아기 앞에서 어른이 재롱을 풉니다. 왜냐? 그 애가 한번 웃는 걸 더 보려고. 까꿍할 때 아기가 웃으면 어른들이 더 웃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있어서야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것이 신비한 겁니다. 아이가 웃으니까 주변의 모든 어른들이 웃는 것처럼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뻐라고 말씀하느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면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을 보고 우리가 활짝 웃으면 누가 우리를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엄마와 아기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형편 아니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보고 활짝 웃으면 엄마도 아기를 보고 활짝 웃어주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도 웃고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의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는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온 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며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다. 내가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을 전제로 한 기쁨도 아니고, 상황이나 조건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사단이 우리 귀에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 봐, 너 이거 없지, 너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없지, 너 남들이 갖고 있는 이 물질 없지, 너 삶의 여유도 없지, 너 가진 것이 없지, 이렇게 속삭임에도 뺏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우리들의 귀를 속삭여 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하고 산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변치 않는 진리를 붙잡고 있어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갖고 있어도 인생의 구석구석에는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항상 우리를 찾아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불청객 아닙니까? 초대하지 않은 손님 아닙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어도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불청객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셀 수 없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아주 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에 내 능력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까 들었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도 내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하는 게 찾으라는 겁니까?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게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얼마나 명확한 대답입니까? 그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모든 염려,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여기에 써 있으면 얼마나 명쾌하겠습니까? 그건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은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상황을 바꿔주는 것, 모든 것이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것, 이것이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는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를 눈앞에 두면서 그 앞에서 우리들의 꼬꾸라지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까? 마음이 문제 아닙니까? 걱정거리가 찾아오는 것은 삶의 당연한 일 부분입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하고 근심이 있습니다. 믿음 좋는 사람이라고 염려가 비껴갑니까? 다 찾아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걱정과 염려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진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주신다, 이런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렌즈를 끼고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값을 받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 누구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선물인 것이고,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당당하게 줄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복음하는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매일 말씀은 우리가 복음 안에 구한다, 주님 안에 구한다, 주님의 능력 안에 구한다 말은 하면서 걱정거리는 혼자 다 짊어지고 살고, 얼굴 보면 웃음거리가 하나도 없고 매일 그냥 얼굴이 그냥 분명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씻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홀가분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고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구원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다닌다고 하면 그저 입술로만 그냥 주여주여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상황과 조건이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우리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참된 평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앞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맛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으로 가득 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복음의 능력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도 아니지만 하나님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우리들에게 더 이상 죄의 값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하게 만들어줬다는 그 사실,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의 짐을 덜어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누구도 그 모습도 빼앗을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늘 당연하게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이전을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남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꺼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